절망의 형태라는 것을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한성과 무한성의 종합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의 여러 형태라는 주제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여러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절망이 의식이 되고 있는지를 문제 삼지 않고 종합의 관점에서 본 절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절망을 의식한다는 규정 밑에서 본 절망입니다. 그러면 먼저 절망이 의식되는지 문제 삼지 않고 종합의 관점에서만 철학하는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키에르케고르는 먼저 종합의 관점으로만 절망이라는 것을 철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유한성과 무한성의 규정에서 본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능성과 필연성이라는 규정에서 본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유한성과 무한성의 규정에서 본 절망 이 부분을 다루고 오늘의 내용은 이 부분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키에르케고르는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이 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구체화시키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무한히 멀어짐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유한화의 과정을 통해 무한히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셀프라는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이 무한히 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영역에만 갇혀서 사고하는 것은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철학의 필요성인데 나에게서 객관화시켜 사고하는 것을 바로 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무한히 멀어진다라는 것은 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어떤 생각이나 혹은 사고의 구조를 통해서 무한한 자기 자신의 셀프를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한한 자기 자신과 유한한 자기 자신과의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가는 것인데 이 과정이 내가 무한한 관점 혹은 사고의 대상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그런 사고에서 자기 자신, 현실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건강한, 바로 진정한 자기를 이루는 것. 이게 계속 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건강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구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요, 유한성과 무한성의 규정에서 본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한성의 절망은 유한성의 결핍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그 다음의 주제인 유한성의 절망은 무한성의 결핍에서 기인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 주제인 무한성의 절망은 유한성의 결핍에서 기인한다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현재 이 무한성 자체가 절망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유한이라는 것은 국한의 요소, 한정적인 요소, 유한이라는 속성 자체가 국한되고 한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한의 요소는 확대하는 요소입니다. 무한성의 절망은 공상적인 것이고 한계가 없는 거죠. 무한성, 우리가 소위 무한성, 인간의 내면이든 인간의 무의식이든 이 무한성이 어떤 경우에서 절망을 일으키게 되냐면 한계가 없다는 부분에서 절망이 일으켜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깊은 무의식이나 깊은 감정,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어떤 무의식의 경험을 주체할 수 없다. 혹은 아주 유명한 영화 그래비티라는 것을 볼 때 그 망망한 우주 속에 홀로 남겨진 단독자의 그 존재로서 보았을 때 너무 무한한 나머지, 너무 확대된 나머지 이런 무한성의 절망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공상적인 것이 한계가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무한대 속에 인간이 들어갔을 때를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것의 반대로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 속의 터전을 잡을 때 비로소 자기가 건강해지고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무한한 그 모든 생각과 이념과 또 그 모든 그 무한함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잡았을 때 그때에 그 터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타자에 대한 의존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존성 속에서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소위 그 절망을 극복하는 길인 거죠. 그래서 무한성의 절망은 유한성의 결핍에서 기인한다라는 이 말이 결국에 인간은 무한하게 무한해질 때 그래서 그 무한해지는 절망 속에서 유한성, 하나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기둥과 같은 존재, 기둥과 같은 타자, 기둥과 같은 의존성, 기둥과 같은 안전성, 이 안정성에 그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유한성을 잡지 못하면 그 결핍에서 무한성의 절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의 무한함 그리고 감정의 무한함, 공상이 끝이 없이 방산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끝이 없이 확대되어지고 방산되어질 때 자기를 상실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자이다 보니까 그 사고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그리고 또 확대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한 것 속으로 방산되어지는 그런 경험 속에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심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감정적인 것도 너무 그 자기 자신의 감정에 몰입되어지거나 감정에 도취되어질 때에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한 모든 무한이 방산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의 그 터전을 잡을 수 있는 그 인간의 끈이 필요하다고 키에르케고르는 느꼈던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정한 자기가 건강해지고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성의 절망은 유한성의 결핍에서 온다. 이 유한성이라는 것은 나의 무한이 방산되어지는 이 사상과 생각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유한성, 대상, 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의 내용인 유한성의 절망은 무한성의 결핍에서 기인한다라는 명제인데요. 이전의 내용에서는 너무 방산되어진 나머지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무한성의 절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유한성의 절망입니다. 아까의 유한성과 여기 그 무한성의 절망에서 나타나는 유한성과 그리고 여기 유한성의 절망에서 나타나는 유한성은 질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이 유한성은 무조건 또 한계 없이 방산되어지는 하나의 그 무한성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하나의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의 타자의 역할을 하는 유한성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나타난 유한성의 절망은 바로 우리 인간 자신, 인간의 어떤 유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한성의 절망은 무한성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반대로 전적으로 유한화됨으로써 자기를 상실함, 즉 하나의 자기로서 존재하는 대신에 많은 인원수 중에 하나의 사람, 이런 천편일률적인 것에 하나의 반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유한성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 바라보면 좋으냐면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 보면 좋습니다. 소유하는 것들, 그리고 인구의 수,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인간은 이 유한한 세계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평가하는 가치와 기준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량인 거죠. 이 물량 속에 지극히 물량적이고 그것이 유한함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한함이 절망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소유와 모든 물량 속에서 끝도 없이 부유함이나 혹은 소유가 끝도 없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이런 그 경험 속에서 그 유한한 세계 속에서는 이 숫자와 상대적인 평가로 인간을 평가하기 때문에 마치 그 유한성의 세계 안에 있는 인간은 많은 인원수 중에 하나, 그리고 하나의 사람, 천편일률적인 것이 하나의 반복이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유한성의 절망은 무한성의 결핍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무한성은 또 여기의 무한성과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 무한성은 끝도 없는 공상과 끝도 없는 생각, 그리고 방산되어진 그런 형태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면은, 여기에서의 무한성은 바로 이 절대적인 타자의 역할, 인간이라는 삶이 이렇게 육체의 삶을 살다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라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그러고 죽음이라는 것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끝이냐?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그 이후에 너머에 있는 바로 무한성의 세계, 무한성이라는 존재, 그것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가능성과 필연성의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위 이 무한성으로 가는 인간은 그 필연성을 안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무한성의 절망은 유한성의 결핍에서 기인하고, 유한성의 절망은 무한성의 결핍에서 기인한다는 종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절망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저도 이걸 좀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 실은 한 2주를 계속 생각하고 나서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이제야 알고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많이 머리에 쥐가 나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인 것 같은데, 저는 키에르케고르가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바라볼 수 있었던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랬으니까 이런 책을 썼겠죠.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고 있지만, 인간이라는 그 관점에서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어떤 종합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결핍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절망을 느끼고, 무엇이 그 무한성 속에서 일어나는 절망에 무엇이 우리를 잡아주는가, 혹은 그 유한성의 절망에서 무엇이 우리를 잡아주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제 예전에 저는 우주를 좋아해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우주의 영상들을 한참 동안 찾았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경험했던 그 경험이 우주 속에서 우주의 영상을 바라보면서 저의 정신과 저의 그런 여러 것들이 되게 확대되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너무나도 유한하고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데 우주는 너무 큰 거죠. 근데 그때 그 순간 정말 제가 제 자신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순간 받았어요. 그때 정말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천재라면 미칠 수 있다라는 그 옛날에 어디선가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지식이 너무 확대되어지고 너무 그 방대하고 방산화되어지는 그 지식 속에서 누군가를 잡아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저는 기독교인이고 저는 목사이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유한성과 무한성의 그 규정 속에서 본 절망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많이 궁금한데, 우리를 잡아주는 진정한 타자, 존재를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정말 하나의 그 유한성, 바로 타자로서의 유한성,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잡아서 어떤 나의 무한한 그런 나의 발전, 그리고 나를 발견해 가는 그 과정을 안전한 그 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전 굳이 그렇지 않다고, 종교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어떤 인간의 인식의 상태를 이렇게 아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었다라는 측면에서 그 형이상학에 대한 그 철학의 질감을 또다시 한층 더 실제적으로 향상시킨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